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다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저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기독교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저희 주임 교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한 강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별 강사를 모셔오셔서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당시 현직에 계셨던 정신병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 또 강의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저의 질문과 그 정신병원 원장님의 답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원장님은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대했을 텐데 특히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때로는 어떤 그 의학적인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그분들만의 어떤 그런 실험 도구,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잘 분석해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잘 모를 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그때 그 원장님이 이러한 예를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욕조를 가득 채워진 물을 비우기 위해서 환자에게 3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는 숟가락, 하나는 컵, 하나는 큰 바켓스를 드립니다. 이 욕조의 물을 퍼기 위해서. 그때 제가 참 그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잘난 척하느라고, 교수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은 숟가락이 아니라 큰 바켓스를 선택한다는 얘기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원장님께서 틀렸습니다. 정상인은 욕조 마개를 뗍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욕조를 막고 있는 마개 뚜껑을 제거한다는 게 정상인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잘난 체 하다가 순간적으로 비정상인이 됐구나. 저는 정상이라면 바켓스를 선택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원장님의 답변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정상인이라면은 욕조 마개 뚜껑을 제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한참 동안 대화하면서 이거 맞죠? 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정작 아닌데요 한다면, 여러분 그 대화의 주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해도 그렇게 잘못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일을 막 진행을 하다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내 생각 틀렸구나 하고 후회가 되고 또 어이도 없고 황당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도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때로는 내 뜻이 맞다고 우겨가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가며 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몇 주째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비전이 생기고 그러면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로 들었죠. 바울도 2차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에 많은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에 1년 반이나 더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엔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이 있다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그 만남의 장소로 성소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을 나누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다. 특히 이 육적인 밥, 이 양식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까지 지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의 양식 전쟁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살면서 밥그릇 전쟁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개, 세 번째 유익과 네 번째 유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말씀 묵상할 때 얻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가끔 교회 사역에 지치신 분들을 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힘들고 지친 분들 보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사명 감당하다가 지칠까? 왜 사명 감당하다가 탈진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보다 그 사명 자체, 다시 말해서 사역 자체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저러한 일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사역 자체에 몰두하다 보면 이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대상인 사람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입맛에 맞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명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역 자체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사역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일에 크고 작은 거 관계없어요. 과거에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관계없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면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일을 맡기신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 묵상을 그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하는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에스겔 3장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깨우라고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이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묵상은요,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한두 번의 말씀 묵상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묵상은요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포츠에 비유하면 제일 긴 거리를 뛰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은 그냥 빨리 해치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고의 시간과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는 이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 묵상도 신앙생활도 그냥 해치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음식도요 얼마나 빠른 시대인지 모릅니다. 빨리 요리되는 음식을 선호하죠. 요즘에는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음식 배달 주문 앱이 한두 개씩 다 깔려져 있을걸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지금 음식을 시키면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1분이라도 더 빨리 되는 데를 선호하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30분 남았네, 15분 남았네, 왜 이렇게 하나?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빨리. 인터넷 쇼핑을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오늘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키면요,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내일 새벽 아침에 내 집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가면 영어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영어 학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런 광고를 하는 영어 학원입니다. 2개월만 다니면 귀가 열립니다. 그 말에 혹하는 거예요. 단어 100개만 외우면 입이 열립니다. 그 말에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빨리빨리 뭔가 빠른 시간 안에 다 되는 것, 이런 거 많이 좋아하죠. 이런 인스턴트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즉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금방이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려야 하니 신앙생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즉석이 없어요. 금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요 금방 해치우기 식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해치우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게 되고요, 사역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냥 해치우기 식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혼자지만 우리 다수의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갑자기 생기면 또 뛰어가기도 하고 그 일에 함께 기도하기도 하다 보면 정작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이 말씀 묵상을 깊이 해야 될 시간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 설교의 대가이신 이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본인은 주일 저녁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면 그때 다음 주에 할 설교 본문을 묵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조금 전에 주일 사이에 끝났는데 좀 하루 이틀 좀 쉬시지, 뭘 집에 가자마자 다음 주 설교 본문을 또 찾으시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읽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도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월요일날 목회자들 쉴 때 그날 설교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도전이 되고 많이 본받을 점이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 묵상 시간이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계속 훈련하십시오. 힘들어도 오늘 또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나의 뜻을 내려놓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 인고의 훈련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게 되고요. 오늘 에스겔처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사명도 또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처럼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생명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공동체,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먼저 산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을 살려내는 이 사역,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우리 주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래요. 그런데 이 영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어떻게 우리가 살고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려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웃과 열방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감당하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그래서 말씀으로 살 때만 생명 공동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 66권을 모두 배우고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준비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 묵상은요 내세 약속을 이룹니다. 그 내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죠?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나요? 순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순종하죠. 나름대로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제자 양육이 있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 왜 하나요? 성경 공부 왜 하십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니면, 다른 목적이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기 전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용도도 아닙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았으면 순종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축복이 내세 곧 천국과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여기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죠. 예배도 참석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래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주여 주여 기도도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중에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경각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맡겨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만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안 믿으신 분 여기 와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는 살고 있나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누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 묵상은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결실은 결국은 천국, 영생을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길가에도 씨가 떨어집니다. 돌밭에도 떨어집니다. 가시밭에도 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부 환난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도 결실을 못 맺지만 좋은 땅에 떨어질 때만 이 씨가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풀이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삶은 좋은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실이 뭘까요? 만사 형통일까요? 기도 응답일까요? 질병 치유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성도가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 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말씀드려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읽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아니었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경각심이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좀 깁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했지만 그게 뭐냐면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순종하라. 그런데 그들이 전혀 완악한 마음으로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말씀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이 말씀대로
복이 임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역시 말씀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어릴 때 만들기, 이런 조립 만들기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다 안답시고 매뉴얼을 전혀 보지 않고 제 맘대로 끼고 이고 하다가 다 만들고 보니까 팔도 없고 머리도 잘리고 나사도 없고 막 이상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야 이 안에 축복이 뭔지 심판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 말에 기록된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심판이 오겠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듣지 않으니 그것이 복인지 그것이 심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 보이십시다. 정말 말씀으로 살아보십시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이렇게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을 구하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오늘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영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유익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알게 되는 영적 비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는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보았더니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노라. 그런 간증을 올해 연말에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